물론 그 전에 1기, 2기 때는 이제 제가 또 여기 소속돼 있으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멘토링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황인동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열일을 제쳐두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0시 20분부터 하시라 그랬는데 좀 일찍 시작하는 것 같네요. 그죠? 저한테는 시간을 많이 줄수록 저는 감사합니다. 혹시 교환 받으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교환 내용은 사실은 오후 5시까지 강의안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3시까지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최대한 압축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 가능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예전 교회를 개척을 해서 안양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현재 의왕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교회는 예전부터 다니다가 은혜 받던 교회, 그래서 예전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자. 그래서 예전 교회 이름 괜찮죠? 또 안 괜찮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미 지어놨는데. 근데 예수님을 전하자. 그래서 어떤 전도를 좀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할 내용은 이제 멘토링 여기 나온 대로 목회 세미나 이렇게 해서 하루를 진행합니다. 가능하면 오늘 하루 듣고 멘토링에 대해서 딱 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들어갈 때에 자, 이거를 이제 작년에 썼고 올해는 이제 2026년도를 또 한국교회 트렌드로 해서 책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그 책을 구입해서 읽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2025년도니까 올해의 트렌드를 한번 잠깐 쭉 이렇게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목회 방향이 어떻게 또 어디로 가야 될 건가를 잠깐 남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영균 대표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목회 데이터를 연구하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죠. 이 책인데요. 자, 우선 올해의 유반절림, 보통 우리가 전도하면 이벤젤리즘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반절리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유튜브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실내에 많이 있으면서 영상 매체를 많이 접해서 유튜브를 많이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의 전도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영상 매체를 통한 전도, 이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영역으로 좀 개척하고 또 그 분야도 우리가 많이 준비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멘털 케어 커뮤니티, 이제 이거는 이제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이런 정신건강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특별히 출석성도 5명 중에 1명이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통계를 또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레이어티. 레이어티가 이제 평신도잖아요. 평신도인데 포텐셜, 잠재 가능성, 가능성이 매우 많은 그런 사역이 바로 평신도 사역이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부교육자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부교육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사역을 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들을, 평신도를 많이 잘 무장시켜서 평신도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올해에 우리가 많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해도 유치부, 영유아부, 교육자, 부교육자 구하는데 오질 않아요. 파트 교육자 정말 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데 다른 교회도 다 물어봐요. 제가 다 어렵대요. 그래서 이렇게 부교육자 구하기 어려우니 부교육자 없이 할 수도 없고 한 교육자가 4개 5개 맡을 수도 없고, 그래서 평신도 사역을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마침 우리 교단에서 발빠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교육사제도, 교육지도사제도 이걸 만들어서 6개월 동안 교육에 관련된 집중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교육자를 완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신도를 무장시켜서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도사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3명이 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명이 현재 영유아부하고 유치부를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제 평신도들의 사역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토프락시라고 그러죠. 이제 양극화 현상, 뭐 정치뿐만이 아니고 부도 그렇고 이념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패밀리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이제 가족 종교, 이제 교회가 안 믿는 아이들이 나오기보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그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목회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패밀리 멘토링이라고 그래요. 365 FM 운동을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FM 운동이 뭐냐면은 우리가 군대 가면은 야, 저 사람은 완전 FM이야. 할 때 그 FM, 필드 매뉴얼, 야전교범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365 FM이 그런 뜻은 아니고 패밀리 멘토링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그래서 멘토링을 하되 그동안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성도들을 멘토링 하는 거, 그건 아주 잘했고, 그 다음에 또 교사가 학생을 멘토링 하는 거, 이것도 잘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멘토링 하는 거를 제가 그동안 많이 강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반드시 책임을 지고 멘토링을 하자.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부모가 제자화가 안 돼 있는 경우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제자가 안 돼 있으면 자녀를 어떻게 제자 삼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자녀가 부모보다 믿음과 신앙이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멘토링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제자화를 안 시켜놓으니까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하라 그래도 제자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밀리 멘토링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교회는 그동안 계속 작년들을 계속 24년도 올해가 24년이에요. 제가 2001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2025년도니까 이제 12월 첫 주가 우리 교회는 창립 24주년 기념이거든요. 24년 동안 계속 제가 한 우물을 판다 그러죠. 한 방향으로만 해서 그게 뭐냐면 멘토링 목회입니다. 그래서 멘토링 목회는 그냥 한 적은 분야가 아니에요. 사실은 새가족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정착부터 시키잖아요. 그때부터 멘토링이 들어가. 정착 멘토링. 그 다음에 양육을 시키죠. 양육 멘토링. 그 다음 훈련을 시키죠. 훈련 멘토링. 또 사역을 시키죠. 사역 멘토링. 제일 중요한 건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멘토링까지 가야 되는데 제자 훈련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자 훈련 하는 사람이 제자는 됐는데 제자를 못 삼아요. 우리 당연하게 생각되잖아요. 아니, 제자가 됐으면 제자를 삼아야지. 그런데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 사람 보고 재생산해, 다른 사람 가서 제자 삼어, 양육 좀 해봐. 못합니다. 거의 못해요. 그러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재생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과거에 한국에서 이제 목회하기 전에 미국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 지금 이제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오정인 목사님 교회에서 7년을 선임 부목을 했습니다. 플로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자, 그때에 한 교인들이 후반부쯤에는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작년만. 그런데 그 가운데 장로님이, 이렇게 오정현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좀 늦게 세우셨어요. 개척하시고 한 7년 만에 처음 세우셨는데, 어쨌든 12명 정도가 장로님들이 그때 이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새가족이 왔는데 완전 생짜배기예요. 제가 새가족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 생짜배기를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와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 남간 사랑의 교회는 다락방이라는 소그룹 시스템이잖아요. 아시죠? 우리가 뭐 목장이라는 단어도 쓰고 구역이라는 단어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사랑방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데도 있죠. 그죠? 근데 사랑의 교회는 다락방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다락방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셉니다. 아주 좀 깊이 있게, 그리고 정말 이 소그룹 중에서는 아주 좀 세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사람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요 팍 튀어버립니다. 그래, 아예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을 최소 한 3개월 정도만 1대1로 이 사람을 좀 양육을 해서 어느 정도 키워놓은 다음에 다락방에 집어넣으면 좋겠다. 그게 제 판단이었어요. 그럼
1500명 교인 가운데 누구를 이 사람을 1대1로 3개월 정도를 좀 1대1로 양육을 좀 시켜서 다락방에 집어넣을까. 그게 제가 이제 목회적 그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로님들 12명을 제가 다 잘 알잖아요. 얘는 거의 1기 때부터 제가 있었고 2기 때부터 제자훈련을 제가 총책임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들을 가운데는 저한테 제자훈련 받은 분도 계시고 아무튼 또 오정현 목사님한테 1기 때부터 받으신 장로님도 계시고 어쨌든 그 12명 가운데 12명 상황을 제가 잘 알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아무튼 인격적으로나 아무튼 실력으로나 다 준비된 한 분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아, 저 장로님 같으면은 잘하실 수 있겠다. 그쵸? 근데 그 12명 가운데 그야말로 딱 한 명을 제가 가장 탁월한 분을 선택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다락방만 2개를 인도하고 계세요. 다른 분은 하나만 터서 하는 것도 호덕호덕하고 힘들다 그러는데 이분은 일주일에 2개의 별도의 다락방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정현 목사님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분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이렇게 세가족 잠깐 앉아 계시라고 그러고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장로님, 저기 있는 저분이 교회를 오늘 세가족으로 오셨는데 완전 생짜백입니다. 그러니 장로님이 한 3개월만 맡아서 1대1로 저분을 좀 양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왜냐면 제가 그런 부탁 좀 흔히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니까 거절을 못하고 예 하고 이제 승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오게 해서 그 장로님하고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분은 어떤 장로님이신데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1대1로 이렇게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드리고 저는 이제 갔죠.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지난주에 그 연결하신 분 있잖아요.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첫 말씀이 그래요. 그 사람하고 1대1로 딱 앉았는데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고 해야 될지 도대체 아무것도 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요 그 사람 1대1로 맡겨주지 말고 차라리 저 그러시다면 다락방 하나 더 맡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락방 하나를 그러면 3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하니까 소그룹을 인도하는 이거는 자신 있다네. 왜? 남들이 하고 있는 것 지금 자기는 2배를 더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하나 차라리 더 맡겨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 저 못하겠습니다. 이야, 제가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시겠습니까?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못했어요. 1500명 가운데 장로님 12 가운데 단 한 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못한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요 1대1 양육을 받지도 못하고 다락방도 못 들어가고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이야, 정말 제가 그때에 왜 이렇게 성도가 많은데 이 사람 하나 양육해 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 이 사람이 떠나게 됐을까. 저는 정말 그때에 게리 쿠네 박사라고 있죠.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이라는 책을 쓴 새신자 양육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 평균을 내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1대1로 양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1대1로 양육을 받은 사람이 전체 성도의 1%밖에 안 된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전체 성도의 99%가 1대1로 개인 양육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지? 근데 실제로 우리 가정을 놓고 보면은 우리 가정들 있잖아요. 99%가 개인 양육을 받아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하든지 엄마가 안 되면 할머니가 하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99%가 1대1로 양육받고 그걸 못하는 애들이 고아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가족은 이렇게 1%밖에 개인 양육을 못한다는 말이냐.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저는 99%의 성도가 1대1로 양육을 받는 그런 목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절대 저는 1대1 양육 안 받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 빼놓고는 다 지금 받아서 지금도 교회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 그러니까 뭐 교회 장기 결사 이렇게 하는 사람 빼놓고는 우리 교회는 99%가 지금 1대1로 양육을 받고 있거나 다 마쳤다. 아멘이 없으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제자화시키고, 양육은요 그냥 양육 내가 받았다고 양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양육할 수 있습니까? 양육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이 뭐냐?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을 받아야 돼. 근데 제자훈련은 성도들도 받기 힘들어하고 목사님들도 하기 힘들어해요. 맞죠? 목사님들도 제자훈련 하기 힘들어해요. 저는 대학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그때는 이제 처음에 대학 2학년 때는 훈련을 받았고 그 뒤로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하고 양육을 했지만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 우리 교단에 중경기 노회에 소속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7개 도시입니다. 범위가, 우리 노회가 소속된 범위가 예를 들어서 안양, 의왕, 군포, 과천, 광명, 뭐 시흥, 그런 그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약 한 130개 정도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작년에 저도 보고 참 놀랐는데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가 130개 교회 가운데 10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보세요. 지금 우리 중경기 노회는 우리 교단에서 10대 노회 안에 들어가요. 144개 노회 가운데 10대 노회 들어가요. 규모로 보면은 큰 노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수도권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제자훈련하는 교회가 10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대형교회가 몇 교회가 되는데 그 가운데 한 교회만 제자훈련, 나머지는 다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첫째,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성도들도 힘들어해요. 여러분, 힘들어해도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은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명령 중에서도 지상명령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명령. 그러면 다른 건 우리가 좀 못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 훈련조차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제자 훈련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은 제자가 되라가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제자를 삼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재생산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제자 훈련도 어려운데 제자를 어떻게 삼냐?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게 우리 주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 주님의 마지막 명령, 마지막으로 주셨다는 거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물으세요. 제일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명령을 주고 갔는데, 자, 교회별로 다 서봐. 아무개 교회 어떻게 했어 그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한 교회 한 목회자가 우리 주님께서 점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는 부끄러운 그와 같은 만남이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선교. 제가 이번 총회 때 받은 거예요. 9월 달에. 이현국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여기다 이제 그 전에 저한테 이 책이 9월에 나온다고 8월에 만났는데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9월에 만나니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걸 사인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세우는 선교는요, 여기 위에 나와 있죠. 현지인 한 사람을 멘토링하여 10년 만에 1000교회를 세운 이야기. 아니, 한 사람을 멘토링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재생산 해가지고 10년 만에 몇 교회? 1000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 인도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 계신데, 이분이 그전에는 선교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돈으로
계속 돈으로 뭐 아무튼 교회 짓는다 그러면 돈 대주고 또 뭐 한다 그러면 돈 대주고 해가지고 돈으로 했대요. 근데 결론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더라. 하나도 세우지도 않고 변화도 안 돼. 그래서 에이 10년 동안 나 실패. 자기가 솔직히 얘기해 난 실패했다. 근데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붙잡고 그 현지 인도 사람을 멘토링 한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이 계속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교회를 가지고 세워. 그래서 10년 만에 제가 다 읽었어요. 10년 만에 그 교회들의 간증이고 또 실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재생산하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또 다른 사람 재생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멘토링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 이 차원을 떠나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정말 중요한 이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우리의 자녀들도 제자화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제자가 돼야 성도가 제자가 돼야 자녀들을 제자화시킬 수 있는데 뒤에 나옵니다만 D6 컨퍼런스 있거든요. 작년에도 듣고 제가 올해는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D6 컨퍼런스도 지금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시키라는 거거든요. 가정제자훈련 들어보셨죠? 가정제자훈련. 근데 가정제자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장벽이 뭐냐면 부모가 제자화가 안 돼요. 부모가 제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녀를 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모가 먼저 제자가 돼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야 그 다음 뭐가 되죠?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음 세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부모를 제자화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스피리추얼 G세대잖아요. 20대 청년 세대. 이 20대 청년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교회 안에서 잘 세울 것인가. 역시 20대 청년들도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으로 잘 준비가 되잖아요. 바로 재생산 들어가더라고요. 이번에도 완전히 새 가족이에요. 새 가족인데 우리 교회 와서 양육받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 받고 바로 멘토 훈련이 됐어요. 그런데 멘토 훈련 마치자마자 바로 이 사람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1대1로 양육을 한 거예요. 불과 1년 만에. 이게 가능한 것이 내가 제자가 되고 그 다음 재생산 훈련까지 같이 받으면 재생산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20대 청년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제자화시키면 그들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잘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싱글 프렌들리 처치. 그러니까 싱글이라는 것은 결혼 안 한 세대 혹은 혼자인 사람. 지금 요즘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근데 1인 가구가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뭐 1인 혼자 사니까 라고 우리가 터부시할 수가 없잖아요. 1인 가구도 얼마나 지금 중요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결혼 연령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럼 이제 싱글 세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교회에서 사역이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젊은 사람들도요. 여기 나왔죠. 결혼하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다. 반이 넘어요. 실제로 30대는 지금 반 이상이 결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싱글 세대를 위한 교회 준비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여덟 번째는 시니어 미니스트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교회가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솔트리스 처치. 이거는 바로 교회의 세속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기독교의 영향력이 갈수록 약해지는 그런 감소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이 세속화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돼요. 왜요? 교회에 대해서는 다른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다 그러면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줄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감소가 되는, 천도는 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미션 비안 트래디션. 자,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선교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갈수록 지금 세계화 또 도시화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또 비거주 선교사, 거주 선교사 다 다르잖아요. 비거주 선교사도 또 중요합니다. 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그 다음에 또 줌으로 얼마든지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주에 그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저 인도네시아 거기에 목회자들이 몇십 명이 한국에 목회 연수차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제 돌아갔습니다. 수요일날 어제 이제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강의를 계속 듣고 그리고 교회 멘토링을 적용해서 메단하고 그 다음에 올해 6월달에 이제 자카르타 내년에 이제 반둥 지역에서 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아주 목회들을 잘하고 계세요. 특히 메단에 있는 마리아띠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는 한 5년 6년 전부터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건축을 하고 학교 사역도 하고 이번에 또 와서 거기 있는 분들에게 이제 멘토링을 본인이 이제 강의를 할 정도가 됐는데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그 역할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단체가 풀뿌리 선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의 그 10만폭의 홍문수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제가 부이사장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표가 이희열 선교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풀뿌리 줌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거기 한 45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장점 가운데 하나가 서로 나가지도 못하고 뭐 여행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니까 그게 이제 줌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해서 지금 강사진만 70명이 넘어요. 그 세계적인 그런 학자들입니다. 자, 이분들의 강의를 어디 가서 들어요? 신학교 때 우리가 듣는 강의는 기본적인 강의인데 그 이후로도 많은 이런 목양 아카데미가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또 선교사님들도 계속해서 이런 재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그 교육을 정말 세계적인 학자들 이런 분들을 이 줌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본인이 있는 곳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전부 무료입니다. 줌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들어온 사람 거기 하고 있는 전 세계 우리나라 선교사님 450명 이상이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줌으로도 이런 훈련들이 다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지 이런 훈련을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제 개념을 많이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희열 선교사님도 인도네시아 그 거주 선교사님인데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1년에 계속 지금 3개월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전부 합치니까 6개월 이상 되더라고요. 근데 왜 한국에 본인이 오래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이 줌 사역을 할 때 인도네시아에서 하면은요 이 인터넷이 약해가지고 많이 몇십 명 들어오면은 이게 자꾸 끊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면은요 뭐 몇십 명이 아니라 뭐 100명 200명 들어와도 너무너무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줌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도네시아 가서 또 현지 강의도 하고 여기 와서 그래서 이제 이런 선교의 개념이 지금 많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빨리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안 되면은 도태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기의 한국 교회. 그래서 특별히 평신도의 신앙 욕구, 그들의 지금 어떤 부족함이 있고 또 그들의 채워져야 될 부분이 뭔가 그런 것을 잘 살피는 그런 우리 목회가 되자. 그래서 여기에 한국교회 지도센터 설문 조사를 보면은 특별히 이제 새신자들도 지금 들어오는 인원들도 많이 적어졌고 또 헌신된 평신도 일꾼들 이런 일꾼들도 부족하고 현장 예배도 또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재정 감소 당연히 재정도 감소가 되고 교회 공간도 부족하고 이런 또 부교육자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족함과 또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갈 것인가. 조시 맥도웰이죠.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시대의 세계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리고 탈보신학교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이제 졸업을 했는데 지금 이분이 쓴 책도 100권이 훨씬 넘고 또 여기 나오는
100여 개국의 1000여 개의 대학에서 2,500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그런 전문가죠. 그런데 자, 이분이 한국에 2번 왔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그거는 사이즈가 아니라 깊이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깊이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몇 명 모인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가 많든 적든 간에 어떤 성도로 세워져 가고 어떤 성도로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죠? 재생산할 수 있는, 아까 인도에 그 한 사람만 가지고도 교회가 10년 만에 1000개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왜 인도의 이야기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헌신하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성도를 세우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맞추지 말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영적 깊이에 우리가 맞춘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대학 2학년 때 제가 신앙적 그런 방황기가 있었어요.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캠퍼스에서 한 형제를 만났어요. 그 형제로 말미암아 제가 놀라운 그 같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계속 양육받고 그 다음에 또 훈련받고 하면서 이제는 재생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양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은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밑에 설명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저 목회자들이 숫자에 맞추면서 교회의 비본질적인 일, 이런 일에 집중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나 교회가 커져도 목회자의 눈은 한 영혼에게 맞춰져야 된다. 그렇죠? 네, 목회자들이 숫자 가지면 자꾸 수에 이제 집중하는 바람에 한 사람의 중요성을 그만큼 약화시킨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그 지금 묘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안성수양관에 있어요. 안성수양관에 저쪽 아래로 내려가면은 거기 오카노 목사님 그 묘가 있습니다. 지금 오카노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거기서 지내고 계신데, 거기 이제 묘비에 제가 가봤어요. 거기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 적혀 있잖아요. 거기 뭐예요? 각 사람, 그렇죠? 각 사람이 온전한 자를 세우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거기 3번이나 나오잖아요. 오카노 목사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제대로 세우는 것 때문에 제자 훈련하신 거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맞추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지적이에요. 한국교회는 지금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그렇죠?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기초가 부실한 건물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10층, 100층이면 뭐합니까? 기초가 부실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건물보다 한 사람에게, 그렇죠? 또 사이즈보다 깊이에, 여기에 더 많은 관심, 이 관심을 기울이고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그런 목회를 하자.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아까 제가 대학 시절에 영향을 받은 한 분을 소개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이 사진에 왼쪽에 있는 분인데요. 바로 홍승재라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이렇게 목사님 제 아들 이름이 홍승재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밥을 많이 샀습니다. 근데 이 홍승재라는 분, 제가 대학 2학년 때 이 형은 같은 대학의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정말 겉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연히 만난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형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형을 통해서 제가 1대1로 양육을 받습니다. 이 형한테 1대1 양육. 저는 제 멘토링은 이 형부터 시작이에요. 이 형이 저한테 멘토링을 한 거예요. 근데 횟수로는 2년이지만은 기간을 따져보니까 만 1년이더라고요. 근데 만 1년 동안 저는 제 믿음이 거의 이렇게 수직 상승하다시피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형이 계속 데리고 다니는, 여러분 같은 캠퍼스니까요. 도망도 못 가겠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말 좀 벗어나고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말아야 해요. 왜? 아니 학교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학교 가면 얘한테 붙잡혀. 이리 와. 기도하자. 그럼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일로 와. 왜요? 오늘은 큐티. 저는 그 형한테 큐티 배웠어요. 그 처음에 큐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 펴놓고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바인더 노트 있잖아요. 내비게이터 바인더 노트 20공짜리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딱 20분 주면서. 그러면서 느낀 점 적고 그 다음에 제목도 적고 그 다음에 실천할 거 있지 그것도 한번 적어봐. 그래서 이제 그 형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통 끝나면 좋잖아요. 야, 이 형은 악착 같아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조금 전에 한 거 있지? 그거 읽어봐. 읽어보라는 거야 그대로. 덧붙이지 말고 적은 대로 읽으래요. 적은 대로. 그래서 이제 읽었죠. 뭐 느낀 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 실천할 사항. 이제부터 나는 다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겠다 이렇게 적어놨거든. 열심히 사랑해. 그때 그 형이 그건 적용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일단 적용한다고 내가 애써서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적은 거 들어봐 그런 거예요. 자기도 그 자리에서 저하고 같이 한 거예요. 내가 적은 거 들어봐. 그래서 자기도 느낀 점 쭉 적은 다음에 적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서 저녁 식사를 사주고 그 형제한테 어떻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첫째 날짜가 그죠? 날짜와 시간, 방법, 대상 다 정해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형이 한 거에 비해서 저는 이제부터 열심히 사랑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큐티를 그 형한테 배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 얼마나 참 제가 부끄러워. 그래서 그 뒤로 그 형이 하는 것처럼 저도 매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가 1978년도거든요. 1978년도부터 지금까지라 그러면은 40년이 훨씬 넘었죠. 뭐 연수도 기억이 안 나네. 46년 이상을 제가 큐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 큐티 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를 해요. 그래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큐티를 그 형한테 배워요. 그래서 제가 큐티 강사를 하고 다녔어요. 큐티 강사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뭐예요? 그 형의 멘토링이에요. 그 형이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매주 그 형 또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같이 전도하고 그리고 또 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매주 또 암송 체크를 하고 바로 이 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멘토링 전공한 것도 이 형 때문에 제가 멘토링을 전공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플로에서 제가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형한테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형을 수소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 형이 있는 데를 알아냈어요. 어디로 하냐면 시카고에 있대요. 미국의 시카고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비행기 타고 시카고까지 제가 날아갔어요. 그렇게 가가지고 이 형을 시카고에서 여기 시카고에 사실이거든요. 시카고 겨울은 엄청 추워요. 근데 시카고에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밥도 사드리고 하면서 제가 빚을 갚으려고 그랬는데 또 빚만 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멘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도 멘토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도 멘토가 필요하고 또 목회자도 여러분 스포츠맨들도 다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멘토 우리는 뭐예요? 목회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저와 같이 멘토링 하신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멘토가 누구십니까? 황일동 목사님이요.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참 귀한 분이에요. 그렇죠? 황일동 목사님 같은 분 만나기가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참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좋은 멘토 만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명절 되면은요 양말 한 켤레라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 멘토링이 우리 목회에 있어서는 마치 키와 같다. 그래서 이 멘토링이라는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는 키, 목회의 키로 삼고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이렇게 이런 키를 사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소개한 거 있죠?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이형국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걸 이제 주문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다 한 권씩 제가 이번에 읽게 하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1강입니다. 여러분 강의 제1강을 보면은 멘토링의 개요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